풍성한 성탄 이브입니다. 오늘 24일인데요. 수요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수요 성경 나눔 시간 오늘 특별하게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성탄의 이브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 바로 전날 저녁 이브를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의 이브에는 오늘 어떤 은혜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이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의 이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예. 8절과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글자 포인트를 하나 준 게 있죠. 같은 색깔이지만 글자 하나 크기가 조금 다른데요. 뭐예요? 밤이죠, 밤.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양떼와 함께 앉아서 지키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들, 천사가 와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성탄의 이브, 성탄의 이브인데 한마디로 저녁 얘기, 밤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밤 얘기 좀. 우리 성탄의 이브 보통 24일 날 저녁에는 교회마다 뭐 발표회나 뭐 이런 재롱잔치나 그러면서 뭐 칸타타도 하기도 하죠. 성탄 칸타타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영화롭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이 행복한 주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 성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탄 이브는 언제부터 지켰던 것인가? 그리고 성탄절 이브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통하여서 이 성탄 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 성탄의 이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자, 그러면은 축제와 같은 성탄절 이브. 예. 요즘 어떻습니까? 성탄절 이브면은 24일 저녁쯤 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온갖 파티와 그리고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별히 연인지간에는요. 이 날에는 절대로 따로따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못 돼요. 이날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밤이 이 성탄의 밤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밤이 어때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좀 판타지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육적인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어, 드러나는 절기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축제와 같은 성탄절 이브. 성탄절 이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가. 안타깝지만 참 성탄절 이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마음과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정확합니다. 그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확한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기록되어지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 창세기에 보아도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잠깐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어,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 볼까요? 19절 내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네요. 또 계속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네요. 또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원조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창세기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멜기세덱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 그는 어떻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예,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록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근데 계속 볼까요? 예.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열두 제자와 교부들과 각 곳곳에서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4세기쯤에 이르러서 이 교회 안에 큰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 중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아니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요? 논리적으로 이론을 세운 것이 이때 4세기 이후에 성육신에 대해서 세워졌죠. 어쨌든 이런 성육신에 대해서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안에는 그 밖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하들도 많았었고 그런 신하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들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축제일을 참고했냐면 저 무적의 태양이라는 솔 인빅투스라는 이 무적의 태양 이 태양의 축제일 12월 25일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왜 그날을 정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교회는 이 날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선포한 거예요. 왜요? 이 무적의 태양. 태양은 최고의 빛이죠. 그리고 결코 이 태양빛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이날을 어떻게 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날로 삼아서 아마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을 성탄절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태양빛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한 존재 그 존재의 상징이 저 태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태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것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는 오늘 관심 있는 것은 성탄절 2부 아닙니까? 2부. 자, 계속 볼게요. 이 성탄절 2부는 볼까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복음의 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흑암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라는 의미예요. 자, 성탄절 이브는 빛이 드러나기 전의 밤입니다. 참 빛이 드러나기 전 이브 바로 그 전날이에요. 자, 근데요. 아직 세상은 어둡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캄캄해졌지만 세상이 어두워졌지만 그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그 어둠 속에서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이브는 절망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빛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같은 이 캄캄한 암흑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빛이 더욱더 영광에 찬 빛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되고 그 빛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 갈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간절히 구하는 그 빛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어둠이 있었기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아직과 이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이브는 아직과 이미가 만나는 시간, 즉 아직 아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때는 찼고 이미 구주는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죠? 이 성탄 이브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같잖아요. 세상이 캄캄해요. 그러나 그 캄캄함 속에 예수님이 오시며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이며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캄캄한 성탄의 이브는 은혜의 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밤. 자, 이 밤을 기다리는 의미를 기다린 자만이 알고 믿고 또 기다리는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의 의미, 캄캄해질 때 비로소 은혜의 구주가 오신다 라는 것을 알고 캄캄한 가운데도 빛으로 오실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 이란 자는 어떤 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기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였다면은 그들은 믿지도 않았을 거고 기다림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믿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다, 이 고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자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알고 믿고 기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기다린 자에게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삼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기쁨이 되는 절기, 은혜가 되는 절기, 영광이 되는 절기, 놀라운 소망과 감격이 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믿음을 증언하는 시간이랄까요. 기다리지 않은 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다렸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기에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낮아지신 하나님의 밤이래요. 무슨 소리냐?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요, 그냥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 낮아져서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신 분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된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밤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낭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비우고 낮추시고 철저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음의 기쁨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은 그냥 우리가 즐겁게 즐기고 그냥 누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이 전날이 바로 이분날인데요. 왜 이분날일까요? 그래서 성탄의 이분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복음의 밤인 바로 성탄의 이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밤이 바로 성탄의 이브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밤이 성탄의 이브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의 이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 그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복음의 밤이 성탄의 이브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성탄의 이브인가? 성탄의 저녁, 전날 저녁. 자, 히브리적인 날짜를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적 날짜는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날짜의 기준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이 돼서 새날이 이른 것. 이게 바로 새날입니다.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12시, 저녁 12시를 기점으로 날을 나눕니다. 그죠?
근데요, 이때는 뭘 기준합니까? 태양이 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다음 날인 거예요. 오늘이 아닌 거예요. 태양빛이 지면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그 전날 저녁은 성탄절입니까? 성탄절 이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성탄절 이브가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전날, 해가 진 그때, 해가 머물고 어둠이 찾아온 그때가 바로, 그때부터 성탄일인 거예요. 성탄일인 거예요. 그날부터. 그죠? 그러므로 비록 어둠의 시작이지만,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시작되는 이 어둠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 전날, 해가 떨어지는 이 성탄 이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이브는요, 구원을 시작하신 복음의 밤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부터 이 귀한 성탄절이, 내일 예배 오전 11시에 예배 드릴 건데요, 이 예배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다리는 그 밤이 되시기를, 이 밤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의 이브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이 성탄의 전날, 우리는 성탄일을 기념하며 그날을 위해서 하루 저녁을, 전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날 저녁이 바로 성탄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시작,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놀라운 생명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격하며 시작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율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전날인데요, 이 성탄의 전날이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성탄의 예배를 11시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린 후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선물 교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요. 풍성히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며 기뻐하며 내일 또한 뵙기를 원합니다. 자, 내일 멋진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